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 기도팀과 제주 극동방송의 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의 수많은 어떠한 단체, 조직에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설교의 바탕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헌신에 대해, 봉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하지만 목회자로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공이 갖는 생각일 겁니다. 혹시 이 모든 설교가 말 그대로 허공을 치는 설교는 아닌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만약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설령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이 설교 속에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알게 하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많은 이들은 여기까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 이름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선한 열매 교회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열매는 절대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나무들은요, 놔두면 열매를 맺어요. 물론 우리가 뭐 약도 치고 뭐 좀 더 관리도 해주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만요, 사실 그냥 놔두어도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그냥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나무는요, 뿌리가 없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이 여전히 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물어보면 여전히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배웠어요. 수없이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구원을 판단해 보라고 하면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도의 삶에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한 열매가 없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다를 게 없다 정도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 믿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의 말 속에 교회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열매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봐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나한테서 새로운 열매는 거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만약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례 교육을 받은 이들, 세례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묻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사실은 다시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자신이 있는가? 많은 이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 허덕이고 버거워하는 나를 보면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분노와 원망, 누구에 대한 그런 시기와 또한 상처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사실은 의심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박사 정도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공로와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해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뭘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너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 이 주라는 말을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게 카톡 하나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성도가 제게 보낸 카톡입니다. 그분은 좋은 믿음의 성도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카톡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고 허약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한번 그분이 보낸 그 짧은 카톡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김땡땡 집사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강제 시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은 이제 잠깐 안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론이 시작돼요. 제 연약함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문득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질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를 보며 제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여전히 나의 주는 물질이고 세상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왔는데 물질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자세한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안에 써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가 어떤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혹은 죄를 범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혹은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는 좋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이 온전히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심을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시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입으로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이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도 그러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도 퀴리오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드죠, 로드. 이 퀴리오스 단어는 뭐냐면 주인, 군주, 임금, 지배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서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 로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퀴리오스라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퀴리오스는, 진정한 주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증거였죠.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만 품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남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자기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너희들이 너희의 입으로 예수가 주라 시인하며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정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교회 장로님이고 내가 교회 누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처음 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소개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소개하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했더니 애들의 인상이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빨리 나와라.
빨리 그 교회에서 빨리 너 떠나야 된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신들을 주라고 고백하는 세대를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물질이요, 누구에게는 권력이요, 누구에게는 사람이요, 인맥이요, 자식들이 그들의 주가 됩니다. 물질이 주가 되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의 주가 되면 우리는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주로 섬기면 우리는 종이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돈의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수두룩합니다. 그 돈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여러분들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은 수두룩하죠. 그들은 돈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들을 보세요. 그 정치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권력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하여 그들은요 이 당 옮기고 저 당 옮기고 저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붙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인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언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전도의 기회를 놓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갈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항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주님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자랑입니다. 자랑 없는 전도는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겁니다. 장로님 자랑하는 거죠. 성도들 자랑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를 자랑해야 그 자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가 문제고 뭐가 좀 약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게 참 잘못되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갈래요?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왜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에도요 성도는요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 자랑으로 우리의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할 거예요? 믿음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마음으로 안 믿더라도 그냥 일단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믿어지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한다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들은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고하게 고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미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더조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아주 그 중요한 구절 하나를, 근데 자꾸 저기 안 띄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못 읽었지만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여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요, 예수 믿는 게 고역이고 고달픔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부닥치고 왜 갈등하고 왜 분열할까요? 저는 교회들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야 항상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모른다 뿐이지 어떤 교회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입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교회가 그거를 이겨내고 견디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배는 간격이 돼요. 야, 또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갈 때가 되었네, 이게 아니에요. 아, 주일이 되었구나, 야,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구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잠기는구나, 찬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게 예배여야죠. 예배가 우리의 부담스러운 올무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꿀보다 달아져요. 꿀보다 달아져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필사 목사님, 제가 아직도 가져갔는데 아직도 다 못 썼다고, 아직 3분의 1도 채 못 썼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열심히 좀 써보겠다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한 방에 끝납니다. 정말 즐거운 소설, 여러분들 드라마들 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드라마들을 이렇게 매주 한 편씩 안 봐요. 요즘 넷플릭스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드라마가 완결이 되고 나면요, 한 방에 몰아서 14편, 16편을 봐요. 재밌거든요. 끊어지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들을 보세요. 한 편이 끝날 때 마지막 엔딩이 어때요? 확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드라마를 보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드라마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이 꿀보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풍성하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 한 번에 허덕이는 성도가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만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내 믿음이 오전 예배 한 번을 못 벗어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말 되면 항상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 변화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의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겸허히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눈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으로 부요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